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오늘도 강해해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헌신적으로 양육하였으며 교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의 믿음과 영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양육하였고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였던 겁니다. 또한 지금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지만 다시 방문하여서 교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1장 2장을 읽어가노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양육하는 충성된 목회자 바울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목회자의 지도를 매우 잘 따르는 선한 양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적지 않는 기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목회자 바울, 그리고 이 충성되고 헌신된 목회자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온전한 조화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은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더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다 풀어지자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그렇지만 그 수욕을 당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 고난을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셔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인 그 간수장의 온 가족들을 구원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오히려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아야 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이 무엇이었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근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4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여기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말은 자기가 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옳게 여겨주셔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것은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람에게 아첨하는 마음으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요, 타협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탐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또한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을요,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에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성도들을 섬겼고 성도들을 양육시켰습니다. 이 점에서 참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그는 복음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 그런데 이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를 기르지만 아이가 자기 아이입니까? 그 아이를 위탁받아 기르는 존재입니까? 위탁받아 기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의 자녀들을 맡아서 잘 양육해야 될 의미를 지닌 한갓 유모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태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나는 유모와 같은 자다. 자식이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 자녀처럼 양육할 뿐이다. 한갓 유모에 불과한 자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였으며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으로 성도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직접 생계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에게 모범을 보였으며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성도들을 건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했습니다. 여러분, 유모로서의 태도 그리고 아비로서의 태도,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양육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근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목회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의 일의 초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4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겸손과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순종하는 목회를 했던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이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이유가 13절부터 16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은 16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면서 살아간다. 자기 죄를 항상 저축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에 유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한 개인의 말로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에 유대주의자들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이 자기 말을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하는 말 그 자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바울도 거부하고 바울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복음을 거부하면 물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까지 막았으며 항상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채우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라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장 13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설마 유대주의자들 같으려고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유대주의자들처럼 예수를 믿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상황과 여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상황과 여건과 내 감정에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노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가 유대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한 말씀이고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입에 거슬려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에 달아도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꼭 후렴부처럼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한 데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 가운데 좀 빼딱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잠시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이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자, 이 배경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잘 읽어보면 됩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서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이 아니하여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작거리에 어떤 깡패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 있을 때까지 와서 끝까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주의자들은 전도를 방해하며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것인데, 마음이 빼딱한 사람들은 아니, 죽더라도 여기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앞뒤, 오늘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는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니었으며 지속적으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가려 했던 이유는 그곳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스러웠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시작한 교회의 교인들은요, 항상 이렇게 주의 종에게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의 길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데살로니가에 다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크든지 작든지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며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 하면 할수록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방해는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마귀라고 이렇게 하면 자꾸 마귀가 일으키는 현상들, 사건들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그런 존재라기보다는요, 인격적이고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흉내내고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탄에 대한 생각을 이상하게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뿔 달린 존재, 우리를 무섭게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 사탄을 생각합니다. 물론 사탄이 무서운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서 가장하고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99.9% 이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술하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윤정인 집사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마음에 담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